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는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교회 질서를 세우라. 운전을 해보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죠. 나와 너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고 사회 전체의 유익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 질서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당연한 의무가 되죠. 아마 교회 올 때 운전해서 오신 분들은 많은 질서를 지키면서 왔을 거예요. 정지선을 지켰을 것이죠. 신호등을 또 다 지켰을 거예요. 속도도 지켰을 겁니다. 그렇게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면서 왔기 때문에 나도 안전하게 왔고 너도 안전하게 다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교통 질서를 지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좀 해보죠. 내가 왜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하는가? 난 내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운전을 하겠다. 내가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겠다. 내 차의 성능은 20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왜 시내에서 60km밖에 달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내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나는 시내에서도 200km로 달리겠다. 술 먹고 왜 운전하지 못하느냐? 이건 내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다. 나는 술을 먹고도 내가 하고 싶으니 운전을 하겠다. 실제로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무질서해지겠죠.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므로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거예요. 교통질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제가 하는 말을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질서는 어떨까요? 오늘의 제목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인데 교회의 질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교회의 질서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같은 원리를 따라요. 교회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나와 너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교회 질서를 지키고 교회 질서를 세울 때 그렇게 교회 질서를 잘 따라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오랫도록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통 질서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재산상의 위협, 우리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크게 설득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있고 또 일반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지킵니다.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교통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질서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멋대로 한들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이게 나쁜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질서를 따지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질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해버리고 그냥 행동해버리고 그냥 선택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질서가 무너진 교회는 사실 병든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에 있는 교인은 마찬가지로 병들 수밖에 없고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질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딱 그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겠죠. 다 들어봤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정말 수도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파를 만들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등등 분파를 만들어서 끼리끼리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성적 범죄가 있었는데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용납해주고 넘어갔어요. 좋은 게 좋은 건데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나? 또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을 즐기면서 우상신전 앞에서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보직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는 어땠죠? 부자는 부자끼리 먹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먹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또 어땠을까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마구 그 은사를 행사했죠. 예컨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좋은 은사를 왜 숨기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마구잡이로 떠들었어요.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동일했습니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질서 따위는 고려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갖고 내가 그냥 열심히 사용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오히려 내가 그것을 마음껏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칠 뿐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그걸 하는 것이다. 나에게 지식을 주셨으니 나는 그 지식을 드러낼 뿐이다.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으니 나는 그것을 즐길 뿐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생각과 다를 바가 없죠. 내 차가 2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인데 왜 시내에서 60km밖에 달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내 차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술 마시고 내가 운전을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왜 내 권리를 억압하는가? 왜 내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아주 극히 이기적인 사고방식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극히 이기적이에요. 극히 자아중심적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 나에게 권리가 있으니, 나에게 자유가 있으니, 그리고 이것이 나쁜 게 아니니 난 그냥 하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과 이런 선택들이 교회를 혼란케 만든 주범이라는 거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봐도 나쁜 행동은 사실 교회 안에서 다루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교인이 그것을 나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굳이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제가 설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다루기 어려운 것은 나쁜 게 아닌데 심지어 좋은 건데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리더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리더가 있는데 당연히 그 리더가 모임을 이끌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속한 누군가가 리더가 해야 할 일을 가로채서 자기가 모임을 이끌려고 하고 자기가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혼란스러울 때 결정권을 또 행사하는 것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건 뭡니까?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모임의 질서를 흐트리고 결국 모임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 뒷부분에 보면 부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외도를 다룰 때 인용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책 뒷부분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실제 사례라고 했죠. 결혼한 어떤 남자가 그날따라 유독 얼굴이 어두워요. 그 모습이 마음에 밟힌 마찬가지로 결혼한 또 다른 여자가 무슨 일이 있는지 다정히 물어보고 하루 종일 살뜰히 살펴줘요. 그러자 자기 아내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 남자가 여자의 친절을 오해해서 갑자기 이 유부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는 일, 나쁜 겁니까?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그 행위만 놓고 보면 좋은 거야. 문제는 뭐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이 행동은 사실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가정의 질서를 흔드는 굉장히 나쁜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좋은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이 적절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질서 있게 행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대단히 나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에 맞게 행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 전체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기에 이런 이슈를 다루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의 질서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의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행동이 좋다 나쁘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성경적으로 크게 나쁜 게 아닌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라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아주 나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다시 말해서 품위 있게라는 이 말은 적절하게라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적절하게 행동하고 질서 있게 행동해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은 소위 말하는 은사장이죠. 이런 은사들이 오늘날 있느냐 없느냐, 이 주제는 건너뛰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와 맞지 않고 본문의 진정한 의도와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혹 갖고 있다면 그 궁금증을 완전히 버리시고 본문의 진짜 의도에 초점을 맞춰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죠. 그들이 왜 문제였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이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않는 신자는 2등 신자, 방언하는 신자는 1등 신자, 이렇게 여긴 겁니다.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은사를 언제 어느 때나 드러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꺼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니 참지 말고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때나 방언을 했는데, 기도할 때도 방언을 했고 찬양할 때도 방언을 했고 심지어 설교 중에도 방언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28절입니다. 14장, 뭐 같은 장이니까 바로 찾으셨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 26절을 보면 모일 때라는 말이 있죠. 예배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찬송시는 시편 찬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르치는 말씀, 설교와 권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 방언, 통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초대 교회 당시에 특별하게 임했던 특별한 은사를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덕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것,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추적해서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역으로 추정해서 한번 보자면 27절을 보세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정도만 방언을 하라. 그리고 차례를 따라 하고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꼭 통역을 하라. 28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도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과만 대화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도 우후죽순으로 일어나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할 것 없이 마구 방언으로 떠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방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예배가 엉망진창이었겠죠.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일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당시 교회에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은사는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정립되지 않았고요. 또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었고 매우 선한 것이었고 매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5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14장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절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성하기를 구하랍니다. 나쁜 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권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좋은 거니까, 선한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풍성하기를 구한 거예요. 문제가 뭐죠? 그 좋은 것이, 그 선한 것이 적절하게 행해지지 않은 거예요. 질서에 맞게 행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을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교회의 질서와 덕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본능적으로 행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적절하고 질서 있게 행해지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행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한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 사람에게나 다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양한 가치관이 각축을 벌이는 중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와중에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게 분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는 지금 이 언어가, 지금 이 행동이, 지금 이 선택이, 지금 이 관계 맺음이 좋은지 나쁜지만 따지지 않고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까지 따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지혜로운 결정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를 얻어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의 덕을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교회의 유익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4절 5절. 계속해서 14장만 볼 거니까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죠. 이 차이가 뭡니까? 방언은 그냥 자기에게만 유익하다. 예언은 교회의 덕에 유익하다. 왜 그렇죠?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고 예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것은 뜻없는 소리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과 같으며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꼭 누가 있을 때만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방언을 행할 것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몇 마디 하는 것이 알아듣지도 못할 방언으로 수천 마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통역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말 교회의 덕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따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적절함의 문제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적절한지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예요. 나쁜 것이 아니니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으니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좋은 것들을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적절하게 행할 것이냐 적절하게 말할 것이냐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합니다. 적절한지 따지는 어린이가 어디 있어요? 질서를 따지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좋다고 생각하면 마냥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은 어떠하죠? 어른은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에게 적절한 것인지, 지금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잘 따져서 결정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 어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좋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 중에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 물어서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의 말이 적절한지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 적절하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세요. 지금 내 자리에 걸맞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하세요. 예컨대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의 언어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에 맞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적절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사람답지 않게 구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것이 비록 좋은 말이요. 그것이 비록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적절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도 여러분 적절한지 잘 따져보십시오. 그냥 나 좋자고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냥 나랑 친한 몇 사람을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교회 전체의 질서와 유익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이것이 적절한지 이것이 질서에 맞는지 따져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정말로 경건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명,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후에 바로 교회로 모으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교회에 세우는 일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 그것은 선교 명령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더 넓게 보면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 세우는 일을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기죠. 스타트업, 기업 하나 세우는 것보다 못한, 사업 아이템 하나 잘 물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못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기 경력을 개발하는 일보다도 못한,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에 있는 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여기겠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 우리 시대 교회의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세우는 것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주기도문 둘째 강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주님의 교회를 흥왕시키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다른 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다른 그 어떠한 일보다도 세상의 충만을 위한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주님으로 받는 사람은 교회 세우는 일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받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성장시키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왕 교회를 세울 바에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욕망을 구현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친밀감과 우리가 원하는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에서 소망을 잃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들 교인들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아무리 목에 핏줄을 세우며 가르친들 교인들 대부분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또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적절한지 질서에 맞는지 이따위 것은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말하고 싶으니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 이렇게 하고,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대로 관계를 맺는다면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나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돼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 혼자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적절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주어도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능력과 복들을 풍성히 주어도 그 교회가 질서 있게 적절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에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돼요. 시작하는 교회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